요한계시록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 장정을 떠나왔는데 다음 장. 네. 우리가 이제 1장서부터 쭉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곱 인을 갖다가 떼는 거, 일곱 나팔을 떼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심판, 이것까지 우리가 다 봤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도 우리가 들어갔다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1장 21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일생에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한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기는 하지만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무슨 나오는 그 글씨들, 문장들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글씨 같기도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본문 그대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 본문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개인들한테 각자 적용되는 그런 방향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처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무엇보다도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 8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족 3사람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살아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으로는 4,6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엄청 적을 수도 있겠다, 매우 작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이제 불신자들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불신 문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쭉 생명책에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미리 작정을 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명제를 던졌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로다 간단하게 던져놨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리 간단한 명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간의 역사에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악하게 행동을 하게끔 사주를 갖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그 시간이 벌써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주인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선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들리는 뉴스나 소문을 보면은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재지변, 지진, 기근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이념이나 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다가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죠.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악해질 것이다. 악함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인간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말세로 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약부터 내내 계속된 이 말세의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계속 말세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아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거예요. 밝혀지고, 성경의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또 이 성경 말씀이 보통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해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의 천지창조라면 마지막 결론은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하늘, 바다,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더 이상 표현으로는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외관을 갖다가 쭉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안쪽에 있는 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먼 외관을 쫙 비치다가 이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부까지 카메라가 쭉 줌으로 잡아서 이동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로 표현을 오늘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부족할 거예요. 언어의 부족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력으로 그것을 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임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장면이 처음 하나 본 게 이제 이것이었고요. 다음 장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내려온다, 이런 장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다, 이렇게 돼. 이 겉의 모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 봤죠. 오늘은 이제 내부의 모습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 진주문이에요. 저기 진주문을 활짝 열고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들어가 봅시다.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음 그림을 보면요, 이게 이제 상상도인데요. 천국의 상상도를 여러 사람이 많이 그렸어요. 좀 마음에 좀 안 들죠? 좀 이상해요. 그죠? 마음에 좀 들더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다음 장도 있어요. 내부를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더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창세기에 에덴이 만들어졌고 에덴에서 물줄기가 발원을 했어요.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개의 강을 이루어서 지나갔다.
그래서 온 세계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스겔도 환상 중에 강을 봤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성전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왔는데 어느 발못을 적시는 물이 됐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제는 사람 키를 넘길 만큼 커다란 강물이 돼서 바다를 이루었더라. 이런 환상을 갖다가 본 거예요. 47장 1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강 좌우의 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물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바다를 이루었고, 요한은 하나님과 및 예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의 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본 것과 요한이 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에스겔은 강 좌우편에 먹을 과실나무가 잔뜩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과실나무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었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일나무는 1년에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데 여기는 달마다 새 실과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실나무의 잎사귀가 약재가 되는 거예요. 만병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로 됐고요. 사도 요한은 봤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가 쫙 있고 그 안에는 12가지의 종류의 과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에는 달마다 그 실과가 열리는 거야.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약재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갖다가 수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일은 생명의 강에서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4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나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 에스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수를 마시지를 못해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그 선지자들도 그때 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생명의 물도 같이 마시게 될 것입니다. 22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신라권이라고 그러죠. 에덴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복이 되고 재창조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에덴이 완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를 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에게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 하고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요한을 돕고 멘토가 되어서 도우미 역할을 하는 천사를 보내셨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야지 천사가 사람한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는 세 가지 이야기로 전개가 돼요. 천사의 말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사도 요한이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먼저가 첫 번째 천사의 하는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다고 한기를 합니다.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약속을 하지만은 금방 깨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경이 나온 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과거 예언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되어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는 것이죠. 여기에 속히 오리라는 말은 이제 속히 되어질 일, 그러니까 긴박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일곱 처녀처럼 우리가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지난번 19장 10절에서도 천사가 얘기를 하고 막 보여주는데 너무나 황홀해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말리면서 나도 너와 같이 피조물이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도 갑자기 또 덥죽 요한이 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놀란 거죠.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지 마라.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라 하더라도 사람의 경배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천사들은 사탄의 그 무리라고 보면 돼요. 사탄하고 귀신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인간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것이죠. 목사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 가르쳐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다면은 그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 얼른 막습니다. 천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고 우리 사람의 목적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제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제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듣지 않게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내 백성들이 다 이제 듣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때 심판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주님이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을 자들은 의를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냥 불의를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시간이 다 지난 상태죠. 그래서 이미 다 갈라져 있는 상태니까 그냥 불의한 자들은 그냥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역사의 시계추가 멈추는 날이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12, 13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섬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의해서 상급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또 주님 앞에 내 일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주님께 드리는 사람과 자기 놀 거 다 놀고 세상 일만 하다가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22장 7절에도 보면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는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복의 내용들이 7번이 나와요. 7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14절을 좀 강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복을 7번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음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만 말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두 번째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환난 때문에 그래요. 말세에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666표를 받을까?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말세에 부활을 해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작.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로다. 인간의 몸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이라 그러죠. 이것을.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성가대 가운 같은 가운을 입혀놓고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갖다가 훌떡 걷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서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다음 장.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청함을 못 받으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일평생 예수 믿고 그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그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다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이 청하는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6절이요.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같은 얘기죠. 우리가 이제 죽었는데 부활을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빠지면은 얼마나 또 비참하겠어요. 심판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고,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다음 거 시작.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많이 알아야 되고요. 성경은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읽어서 많이 아는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은혜도 받게 돼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우리가 흰옷 입은 무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흰옷 입은 무리에.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은 구원의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한번 구원을 받고 구원을 점차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갖다가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죄는 씻어 주셨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그러니까 잘못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어지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시고요.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 7가지의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생명나무에 근접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고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복 없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까요? 15절을 볼까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은 여기 우리가 멍멍하고 지나다니는 이 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개죠. 이 개들은 영적으로 부패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쓰레기를 뒤지고 다녀요. 영적인 쓰레기. 그런 것들을 뒤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거, 이런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악 덩어리를 쏟아놓고 그 다음에 또 가서 그 죄를 갖다가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또 말을 지어내는 자가 복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나 교회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주님은 이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밤에 이제 컴컴한 밤 하늘에 광명한 새벽별이 이렇게 비침으로써 새벽 어두울 때에 그 어두움을 갖다 환하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두움을 비추는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여기가 이제 많은 함정이 있는 부분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놓고 자기들 전도할 때 써요. 성령과 신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맥없이 읽으면은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이렇게 듣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신부는 누구죠?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근데 성령과 교회가 왜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주어와 목적어를 갖다가 잘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야. 근데 성령이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요. 교회에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전한다는 얘기는 결국 목사가 말을 전하거나 우리 교회가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시겠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어디로 오냐?
주님 앞으로 나와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님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나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느냐?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목마른 자가 나오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목마르십니까?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신지요? 목마른 사람들, 그 다음에 원하는 자, 원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물질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명예도 원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내가 주님께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주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 또 주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원했던 자들이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사도 요한의 에필로그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의 마지막 당부. 자기가 이제 여태까지 새 요한계시록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글씨를 쓰고 다 했는데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그러니까 정해진 거, 하나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확정을 시켜놨어요. 성경을 확정시켜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의 변질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경전이 자꾸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발전을 해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슬람 경전 같으면 처음에 썼던 경전이 아니라 지금은 전혀 엉뚱한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그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경전으로 포함되고, 그래서 경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원래의 말과 지금 말은 완전히 달라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어떤 스님이 뭐 쓰면은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3,9,2,7,6,6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초대교회에서 이미 확정을 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확정을 해놓고 이제 여기서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내용도 변경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을 하게 되면은 구원하는데 재앙을 너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또 다른 성경을 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구원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경의 이제 맨 마지막 장이잖아요. 오늘 하는 이 계시록 22장을 탕 닫으면서 처음 시대와 후대가 동일한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처음에 2000전에 있었던 그 성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이 조금씩 번역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근본 스토리가 전혀 변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장점인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당부를 한 거예요. 주님은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말라기서를 구약의 문을 쾅 닫는데 어떻게 닫았느냐? 저주로 닫았어요. 그런데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문을 닫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모세 오경을 가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제 모세 요한계시록으로 간 이유는 결론을 알게 되면 걱정이 없어져요. 우리도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결론을 알고 나면은 그 과정은 별로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뭐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신앙에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은 반드시 구원과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올인하시기 바래요. 살아나가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들 이런 것들이 와도 결론이 뻔한데 이거 다 장난이 되는 거예요. 장난. 결론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새 예루살렘에 이미 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이 또 전국에 그물을 딱 던져놨는데 이 그물에 잡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